믿음의 사람은 경건 훈련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느냐에 따라서 시합에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이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더울 때도 추울 때도 또 피나는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합니까?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훈련받은 군사만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또 수능에서 좀 더 나은 성적들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경건의 훈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서 비로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 그 차이는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알기 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거짓 교사와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역에서 계속 성장하여 다른 이에게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생각하기, 경건한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이에게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거부하고 경건에 자라도록 돕는 훈련을 실천하여 선한 본을 보이세요. 자, 오늘은 우리 커리큘럼에서 두 번째 부분인 경건의 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삼가며 엄숙하게 사는 태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하는 삶, 야고보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재하며 크게 부르짖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즉 삶입니다. 기도가 좋지만은 말씀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이 좋지만은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역시 마찬가지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육은 음식을 절제하고 금욕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악한 육이 쾌락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1절에서 3절까지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바울은 4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육체지요. 세상의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더 추가되어집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연습하고 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고 훈련해야지만이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 훈련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읽고 있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읽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혀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굳어버리면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늘 기도하고 혀를 움직이는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혀를 움직이는 사람은 혀가 잘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읽으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가정에서 성경을 일독하기, 개인이 성경을 일독하기, 이런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자와 읽지 않는 자의 신앙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경을 듣기, 차를 타고 가면서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성경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듣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한 번 듣는 사람과 두 번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차를 타고 듣는데, 집에서 듣는데 또다시 새롭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경 암송하기. 자, 우리가 지금 앞에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계속 암송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하기. 앞에서 감사 또 특송하면서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암송하고 있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암송하기, 그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스스로 찾아서 연구해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표시를 했다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이 머릿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살지 않는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과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 넣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은 차원이 다릅니다.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 커리큘럼 교재에 보면은 적용과 반응하기가 있습니다. 적용은 뭐고 반응은 뭐지? 이론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의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10년을 신앙생활해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과 감사입니다. 그 겸손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몇 분 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30초 하신 분도 계시고 아마 10분 이상 하신 분들도 제가 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막 시끄럽고 떠듭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시켰습니다만은 교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한쪽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그 삶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그것은 거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까? 기도하러 교회 오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왔을 때에는 3분, 5분, 10분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훈련은 식사기도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시연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사촌 조카가 있어요. 걔는 식사기도 시키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엄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시켰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식사기도하기입니다. 남들보다 5초 더하기, 10초 더하기, 식사기도하기. 손 모으고 손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늘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한 300명이 앉았는데 기도할 때 제가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손 모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어떻게 모으자 그랬어요? 한번 모아볼까요? 손 어떻게 모으지요?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옆으로. 그렇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모으자 그랬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모으고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아이들에게 이만큼 좋은 것 어떻게 더 가르치겠습니까? 목 부러지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죠?
아이들도 두 손을 모으고 예쁘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어른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하십시오. 저녁 기도하십시오. 아침 기도 대신 새벽 기도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녁 기도하십시오. 잠자리 들기 전에 무릎 꿇고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 뜬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회개함으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제가 나오라 나오지 마라, 일하시는 분들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러면은 주일 새벽 기도에 나와라. 수요 기도에 가능하면 나오시라.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와서 일찍 와서 30분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기도의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경건은 하나님께서 점화하시고 인간이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과 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 참 중요합니다. 자, 뭘까요? 절제 훈련입니다. 자, 1번은 뭘까요?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뭘까요? 예, 시간. 누가 했죠? 김지아 주사님.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요거 맞추는 친구는 제가 상품권 드립니다. 뭘까요? 아, 그렇지. 용연이. 공간. 역시 센스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끝나고 목사님이 용돈 줄게. 세 번째 뭘까요? 욕심. 욕심. 야, 맞네. 글자가 되네. 세 번째 뭘까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예. 그다음 네 번째 뭘까요? 힌트도 없네. 네 번째는 뭘까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영상 처음 서두 봤지요? 게으르고 쓸데없는 만남, 게임하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게임,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 끝나면 게임 시켜줄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 후다닥 끝내고 게임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프로그램 게이머 될 것 같으면 열심히 게임해. 10시간도 하고 20시간도 게임해.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게 뭐예요? 너구리 폴짝폴짝 뛰어가지고 20만 점 내고 갤러그 점수 내는 겁니다. 우리 때는요. 지금 와가지고 생각해볼까? 제일 쓸데없는 짓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재밌게 하고 있는 그 게임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짓이 될 겁니다. 재밌다고요? 예, 재밌겠지요. 우리도 재밌었어요. 뛰어놀면은 몸이라도 건강하지. 이거 뭐 계속 게임 보고 있으니까 뭐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 게임에다가 돈까지 투자합니다. 조금씩 살짝 하는 거, 절제하면서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뭐예요? 늘 삶이 뭐예요? 그 게임에 들어가 있습니다. SNS 마찬가지입니다. 쇼츠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런 쪽에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시간을 활용하기.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라는 것은 경건훈련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음식입니다. 아까 욕심이라 그랬는데 욕심이 아니고 음식입니다.
음식의 절제는 성공과 행복이다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음식입니다. 음식이 맛있지요. 70 되신 분들은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70 넘으신 분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 한 20대 친구들은 아무거나 많이 먹어도 다 소화시킵니다. 근데 인간의 몸이 20 중반 되면서부터 세포가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30대, 40대 아무 문제 없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왜? 20대까지 건강하고 30대, 40대 아무런 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50이 되면서부터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합니다. 당뇨, 고지혈, 고혈압 있습니까? 신호입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얼굴은 가려줬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발이 아프세요. 발 수술했어요. 근데 왜 수술했는지 저도 이분이 올렸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좀 경각심을 한번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래 됐어요? 왜 이래 됐는지 알지요? 어른들 알지요? 양자님 알지요? 당뇨입니다. 당뇨. 당뇨인데 관리를 안 하니까 발이 썩는 거예요. 이분은 그나마 수술해가지고 수술이 잘 돼가 회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팔을 잘라야 돼요. 당뇨가 왔는데 관리 안 하고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아이들도 제가 20대까지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킨다 그랬는데 설탕 많이 먹고 사탕 많이 먹고 초콜릿 많이 먹고 그런 친구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몸을 훨씬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살이 쪘다? 몸이 피곤해요. 이분은요, 이 목사님은요, 같이 족구하는 목사님입니다. 토스가요,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운동 좋아하시는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족구한다고 평상시에 뭐예요?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거죠. 당이 왔는데 절제하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발이 썩어가지고 수술했는데 다행이지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발을 잘라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몸이 아픈데 무슨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건강 지켜야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죄다. 정말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식사 끝나고 4시에 주일학 교사들이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시 반에 밥 먹고 12시에 먹고 4시에 밥 먹으면 힘들겠어요? 힘 안 들겠어요? 힘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교사들은 점심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밥만 드시면 됩니다. 맛있다고 많이 먹고 또 시간 돼가지고 또 4시 돼가 또 많이 먹고 결국 건강 다 버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잘 먹어야지 목회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아, 나 팥칼국수 좋아해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팥칼국수 주고 밥 먹었는데 밥 먹으라면 또 밥 먹고 요즘은 뭐예요? 배가 부릅니다. 조금 전에 식사했습니다. 커피 마셨습니다. 양보 딱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성도들도 아, 네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딱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주면 안 마시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는 대로 먹고 가는 곳마다 먹고 먹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랬습니다. 저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아, 오늘 저녁은 굶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또 누군가 갑자기 약속이 생겼어요. 그럼 약속이 생기면 먹어요. 약속이 생길까 싶어서 조금 비워놔요. 근데 생각 없이 절제하지 않고 마구마구 먹으면 몸을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의 삶 속에서는 아까 4번째 공간입니다. 공간. 기억.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한쪽의 그림은 아주 지저분한 청소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은 아주 깨끗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정돈되어서 잘 활용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지금 여기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면은 깨끗이 정리해 놨어요. 밑에 내려가면 또 다 정리되어 있고 곳곳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리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정리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오후에 소그룹 끝나고 난 다음에요. 한번 보십시오. 밑에 어느 부서가 제일 더러운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치우지도 않아요. 자기 먹은 거 먹고 난 다음에 쓰레기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그럼 누가 치우겠어요? 분명히 치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 청소해야지요. 깨끗하게 해야지요. 공간 활용해야지요. 내가 앉아있는 공간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죠. 야,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뭐 이런 거 합니까?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활용은 경건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것들,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은 참 중요합니다. 제일 마지막 게 바로 이겁니다. 게임하고 연결되죠. 제가 이 북초등학교 축사할 때 제가 몇 가지 한다 그랬지요. 그랬더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뭐 했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임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남친, 여친 사귀지 마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친, 여친 사귀면은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해를 받는다. 유튜브에 보시면은 박준형, 우리 갈갈이라 그러죠. 그 개그맨인데 그 딸이
그 영상에 올라온 게 있어요. 너는 아침에 왜 그래 일찍 학교 가니? 5시만 되면 학교 가는 거예요. 아빠, 일찍 가서 공부해야지만이 내가 A 뿔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가면 누가 있니? 경비 아저씨요. 그러면 경비 아저씨 말고 없니?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니?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온대. 그러니까 아빠가 눈이 갑자기 번쩍 떠져가지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 연애 안 해요. 딱 그 한마디 합니다. 무슨 공부하는 놈이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갈 놈이 무슨 남친 여친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 용현아. 손에 많이 봤지 너. 그래 많이 봤지 그래. 무슨 초등학생들이 남친 여친이에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으로 족하다. 우리가 말하는 어른들이 말하는 친구예요. 요즘 애들이 말하는 남친 여친은 애인이에요. 애인.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는 친구는 남사친 여사친. 남사친 여사친만 좋게. 야 남친 여친 있다고 부러워하지도 마. 뭐가 그리 부러워. 걔들 조금만 있으면 또 헤어질 건데 머리 아프게 했어. 싸우다가. 그럼 뭘 부러워. 수시로 핸드폰 들고 1시간, 2시간씩 들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눈만 뻘겋고 그죠? 목도 아프고 목 디스크 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건 훈련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세상과 연락도 없고 조용히 들어가서 또 금식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시 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 거의 사람들 많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수도원 이런 쪽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금식을 하는데 밥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핸드폰 안 보는 금식, 인터넷 안 하는 금식, TV 안 보는 금식. 자,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 TV 다 미디어 끄고 오로지 뭐예요? 성경 읽든지 기도하든지 책 보든지 하는 시간입니다. 최소한 이것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안 보고 컴퓨터도 흰천으로 덮고 TV도 안 봅니다. 근데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밤 늦게까지 게임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요, 진짜 한 명도 지금 시간은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지금 진짜 예배 잘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더 잘 드리네.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근데 밤에 게임하고 엉뚱한 거 하다가 주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경건의 훈련 4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거 그림, 이 그림은 안 봤으면 좋겠고, 요 그림도 안 봤으면 좋겠지요. 요 그림도. 자, 4개 다시 봅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두 번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 번째, 음식을 절제해라. 네 번째, SNS, 컴퓨터, 쇼츠 이런 것들 절제해라. 이런 절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요거 한 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치매 환자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우리 박창식 목사님 어머니가 치매에 오셨는데 이런 증상이 왔어요. 뭔가 하면은 이거 앞에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인지 저하 현상으로 인해서 방금 식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가 왔는데 음식을 자꾸 먹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도 두유를 8개씩 먹고 눈에 보이는 거 냉장고 열고 다 먹는 거예요. 뇌에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허기짐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이나 불안함을 먹는 것으로 해소합니다. 구강기 고착입니다. 입에 무엇인가 넣고 씹는 행위 자체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살이 쪄가지고 통통해졌는데 이게 갑자기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방금 드셨잖아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화를 냅니다. 거부당했다는 느낌에 더 불안해지고 더 공격적인 성향을 띈다고 합니다. 음식이 절제가 안 됩니까? 치매 환자는 아니지요. 그지요? 그러시다면 절제하시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에게는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전문성 훈련입니다. 자신의 영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가 컴퓨터 한다? 그러면 컴퓨터를 정기적으로 뭐예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겠지요. 나는 운동선수다? 그러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운동해야지요. 자기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훈련해야 됩니다. 나는 다 알았어. 이제 더 이상 훈련할 게 없어. 공부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그 전공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가지 전공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거의 박사입니다. 농사를 30년 지은 사람들 박사입니다. 박사. 벌을 키우는 사람들 벌 박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전공 분야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부들은 뭐예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데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또 뭐예요? 집도 깨끗하고 빨래도 잘하고 빨래 개는 것도 잘하네. 근데 빨래도 대충 하고 개는 것도 보면은 대충 개고 밥도 그냥 별로 맛이 없고 반찬은 그냥 있는 대로 끄집어내가 먹고. 결혼하기 전에 엄마한테 음식 만드는 거 배우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밥하는 것도 마찬가지. 흰 쌀밥만 하지 말고 콩밥은 어떻게 하는지, 잡곡밥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불려야 되는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라면도 못 끓이고 가도 하기는 잘합니다. 근데 할 줄 알고 가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요리도 배우지 않습니까? 요리학원 다니고 시집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나는 가면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라면 못 끓이고 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요리학원 다니고 난 다음에 요리들 다 배우고 가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릇 하나 놓는 게 다릅니다.
뭐 집에서 대충 먹죠. 예,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예쁘게 차려주면 좋아합니다. 종이컵에 커피 주면 좋습니까? 아니면 예쁜 잔에다가 잔받침까지 해서 커피 주면 좋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단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키보드 아마 지금 한비 씨가 치고 서진이가 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 딱 나타났어. 전문가가 나타났어. 그럼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밀려나요. 말 안 해도 밀려나요. 어쩌겠어요. 드럼 나는 지존이야. 그치? 근데 또 누군가 나타났어.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치는 것보다 네가 치는 게 훨씬 더 은혜로우니까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뭐예요? 보컬 훈련도 받아야 되고 악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키보드 옆에 보면 세칸. 그러니까 서진이가 고3 끝나자마자 저는 재즈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지금부터 벌써 재즈 배우고 싶어요. 그러죠. 배워야 되거든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니 야 진짜 잘한다. 칭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자기 분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가지고 전문성 영역에서는 최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훈련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경건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흩어져 보니까 로마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이 문화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상 사람들의 자랑보다도 그 자랑에 기죽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자랑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경건의 삶이 확인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경건의 삶이 확인되어지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경건의 삶이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참된 경건,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러나 성경에서 주어지는 답은 어떤 행동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시간과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 먼저 시작되어야지만이 경건의 삶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활용하고 건강도 지키고 음식도 절제하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은 경건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경건은 어떤 것입니까? 종교가 심화되고 세속화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이 거룩한 척 해지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인간화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참된 경건은 참된 인간의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경건에서 종교개혁자들은 많은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은혜를 강조했고요. 칼빈은 성령과 하나 되는 은혜의 삶을 강조했고요. 왓슨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완전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 끊임없는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에 기반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인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날 때에 여러분의 경건의 훈련이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경건의 많은 훈련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경건의 훈련의 삶으로 늘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